세 번째, 한 아들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면 약속의 표징이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표징이 되는 그리스도. 지금 제가 하나 시리즈는 마치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조직 신학이라고 한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면 교리학이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 하나님이 교리를 만든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 보니 하나님이 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하나님 그대로 지켜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켜요.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세 번째, 약속의 표징이 되는 그리스도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씨 사이에 맺은 내가 지켜야 할 내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을 써놨어요. 이게 개혁 번역, 개혁 개정은 상당히 조금 오류로 있도록 이렇게 10절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게 써놨어요. 10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너희 안에 이제 하나님 주실 그 씨, 그 자손과 이제 약속을 한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 할례다. 이렇게 10절은 나와버린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할례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할례는 약속이 아닙니다. 할례는 약속의 표예요, 표. 하나님과 이 아브람과 그리고 아브람 속에 올 자손 씨와 약속했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표. 우리가 결혼하면 하기 전에 약혼을 하잖아요. 약식 혼례를 하잖아요. 그 증거로 약혼 반지를 서로 나눠 끼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반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속에 장차 있을 그 자손 씨와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 약속의 표로서 이 할례가 있는 거지 할례가 약속이 아니야. 근데 10절의 개역 개정은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써놔 버렸어요. 근데 원래 원전대로 킹제임스 바이블이 써놨는데 10절 보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10절. 자, 10절 시작. 10절 읽어요. 시작.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씨 사이에 맺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자, 보세요. 이것이 나오죠. 이것 지시대명사. 이것이 뭐냐? 나와 너희 그리고 네 부부 사이에 나오를 씨 자손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거지. 이것이 뭐예요? 그 위에 9절 8절 보세요. 8절. 자, 붉은색 써놨죠? 이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의 땅을 줄 것이며 그 땅에서 너희들은 영원히 그 땅이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너희들 너와 부부와 너희의 자손들 이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 있다니까 이미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에 이미 와 12장에서 와버려요 바로. 그런데 이 땅은 뭐예요? 이들이 있는 그 12장 그 땅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이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영원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자,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은 뭐가 된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구약 때부터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기도 말했지만, 창세기도 말했지만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할례가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의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상속시켜주고,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참으로 하나님이 되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약속이라고 한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줘야 되죠. 그래서 아들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한마디로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주는 거. 이게 이제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이 18장에 보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18장에 보면은 야, 너희들에게 내년에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면 너희들 안에 아들이 있을 것이야.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지 할례가 약속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은 제대로 번역이 됐어요. 11절은 이것은 이제 이 개역 개정이에요. 시작. 아멘. 자, 포피를 배워라,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뭐라고요? 표징이라고. 여긴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여러분 개역성경 다 가지고 있죠? 10절에서는 이 할례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와 그 속에 씨로 들어올 장차 있을 그 이삭과의 약속이 된다. 뭐가 할례가. 이렇게 해놓고 11절에서는 표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사하면 10절 찾아봐요. 개역 개정으로. 창세기 17장 10절 찾아서 읽어줘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들과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버렸죠. 할례가. 할례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버린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을까? 왜 그러죠? 이거는 여러분 실수가 아니에요. 자꾸 이 개역 개정, 개역 성경은 이런 식으로 자꾸 번역을 하려고 하고 싶은 거. 왜 그래요? 할례가 구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의 구원론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체가 돼야 되지 약속의 표만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11절에서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 개역 개정을, 개역 성경을 제일 많이 봐요. 이게 넌센스잖아,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새놈께는 언젠가 이 개역 성경을 버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이 광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개역 성경을 쓰지만 때가 언젠가 우리 새놈께 언제 세워지면 개역 성경 안 쓰고, 왜 불필요하잖아. 자꾸 잘못 번역되고 내가 또 고쳐줘야 되고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시간 낭비잖아요. 자, 그래서 할례가 뭐다? 하나님과 이제 인류와의 약속에 뭐가 된다? 하나의 표가 되는 거다. 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제일 최근에 오신 우리 성도님도
할례의 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그 표가 있니? 예, 하나님 제가 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표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 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표를 할례의 표, 즉 하나님의 이 할례 언약의 표준이 되는 할례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게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할례를 주는 거다. 창세기 사도행전 7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자, 이것도 번역이 할례의 언약인데, 예, 할례의 언약의 표가 되는 할례입니다. 할례 언약의 표가 되는 할례를 아브라함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죠. 아브라함이 그날 바로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들은 없으니까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전부 할례를 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할례를 해버렸더니 그가 이삭을 낳죠. 약속이 이루어지죠. 예, 이삭을 임신하고 이삭을 낳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삭을 낳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더라. 이삭에게도. 또 이삭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야곱을 낳고, 할렐루야. 야곱도 할례를 했기 때문에 12조상을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할례를 해야만이 우리를 낳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약속의 표징이 되는 할례를 행한 자만이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할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할례예요. 예수님이 할례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라는 걸 주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는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남자의 그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표피를 다 찢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인데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한마디로 죽고 한마디로 찢겨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들은 우리 죄를 대속한 제물은 잘렸잖아요. 칼로 완전히 잘려버렸잖아요. 다 각을 떠서 토막칠을 해버렸다고. 토막을 져가지고 번제단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불로 태워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뭐다? 그게 할례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의 형식적인 그냥 하나의 폼이야. 폼만 잡는 거야. 폼만. 할례는. 근데 진짜 할례는 뭐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죽는 것이고 심판받고 죽어버리는 것이 그게 할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지난 주일날 오직 죽은 자들에게만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낳는 생명의 나음, 생명의 창조를 한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있어야만이 할례를 받은 자 한해서만 죽은 자가 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죽은 자만이 받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리스도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는 그런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라는 폼만 잡게 하고 이제 정말 그 모든 율법을 할례도 율법 안에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이 율법을 완성하기 오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짊어지는 죄물로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완성해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를 행해 버리는 거야.
그 죄값으로 진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는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기회,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여러분들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례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의 몸이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 주었습니다. 이게 할례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로마서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우리 할례인데 어떻게 진짜 할례를 하나님의 표를 찾고 마귀가 여러분의 할례표를 찾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의 할례표를 찾아내야 여러분들이 저주에서 해방돼. 마귀에게서 해방돼. 저주에서 해방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와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할례표를 찾아내고 여러분 딱 드러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어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로마서 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예표와 즉 모형이죠. 하나의 심벌이죠. 상징과 실체와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물과 한마디로 모델하우스가 있고 실제 여러분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실제 아파트는 뭐예요? 폼은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내구성이 다 틀리잖아요.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징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2장에서 말해요. 그래서 상징의 율법은 양피지에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 쓴 말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실체는 뭐냐? 니들의 양심이다. 이게 로마서 2장에 나와. 그런 것처럼 할례는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자의 생식기를 했죠. 근데 진짜 할례는 뭐냐? 그거는 한마디로 실질적인 유대인에게 한 그런 할례다. 그러나 이면적 할례, 이면적 한마디로 할례는 뭐냐? 마음에 하는 할례다. 마음에 하는 할례. 내 몸에 그 할례할 때 한 달간 아프지. 그 고통을 내가 겪었다고 해서 네가 모든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너가 일평생 할례를 해야 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마음에 그 할례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내 마음에 항상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겠다.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에 살다가 선악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그 옛사람의 삶을 나는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버렸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할례예요. 이 할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할례 표가 있어야만이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들을 받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할례의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 밑에 할례 즉 침례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옛 자신의 혼적인 지, 정, 의를 모두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주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옛사람, 자기 본연의 천연적인 사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이 예배에 여러분 왔을 때 좀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천연적인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천연적인 나의 본연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어떤 의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분별력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오직 내가 영생하는 그 영의 지각,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분별력, 영의 감각, 이 영의 모든 것들로 깨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뭐냐, 표가 뭐냐.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옛사람의 지각을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없어졌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지, 사람으로서의 정, 사람으로서의 의, 지정의가 혼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의 혼적 모든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뭐야? 여러분들에게 할례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뭐야? 여러분의 과거의 혼적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뭐 어디 있으나 마음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로마서 4장 10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어떤 것이 무할례 때 이루어졌다는 거야. 무할례 때. 할례가 없을 때부터 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게 뭐냐?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것을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놨어요. 다시 읽어봐요. 빨간 글씨만 시작.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아멘. 인친 것이니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뭐예요? 의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야. 아멘이죠. 네, 사라도 아브라함도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뭐다? 할례를 표를 받았다. 자, 할례 표를 받았다 그랬죠. 야, 아브라함의 할례가 있죠. 표가 있죠. 그 표가 뭐예요? 그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할례를 잘 표가 있다고 여러분 주장했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그 할례가 쳐져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가 돼 있어야 돼. 그 믿음으로 된 의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할례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부터 뭐예요? 이 약속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듣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 네가 이 약속을 믿는구나 했을 때, 그럼 너 할례 받을래? 했을 때, 아, 아멘. 나 인간 이민준의 이제까지 모든 살아왔던 내 천연적인 옛사람, 사람의 모든 지정의는 혼은 혼적자를 이제 과감하게 난 버리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고 나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지정의를 가지고 새로운 혼적자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혼적자를 가지고 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그 나라에서 난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나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할례를 받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를 표현해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너 할례 받을래? 그냥 그날 당장에 받았다니까. 그냥 말이 떨어지기 전에 가서 그냥 할례를 해버렸다니까요. 너무나 이걸 믿고 좀 사모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 이삭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약속해 주신 내 아내 둘이 원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래요. 새로운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새로 오신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형제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바로 당신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당신도 부활에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래요. 나 그렇게 정말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적인 모든 하나님이 당신 흙으로 만든 그 몸에 그 안에 하나님 넣어준 혼적 타락한 자아를 다 좀 버릴 수 있겠느냐? 그거 다 청산해야만이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입혀주고 새로운 자아를 넣어주고 새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그 몸으로 영생을 하게 하는 건데 이 늙어지고 후패해지고 썩어지고 죽어가는 이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좀 버릴 수 있겠느냐?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요. 그러려면 당신이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그런 의지를 보이고 마귀한테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침례, 세례를 받겠느냐? 나 그 침례 받고 싶어요. 그 침례는 그냥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당신의 옛차를 버리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난 성도님은 받겠습니까? 세례를? 그런 세례를 받겠습니까?
옆 사람들이 아멘해, 본인이 아멘해야지. 이게 본인이 아멘을 안 하면 뭐요? 세례를 아직 할례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야. 마음속으로 아멘했죠? 어? 그 아멘을 할 때 그게 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야. 그 믿음과 의의가 있을 때만 내 인간적 자아를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인간적 자아가 살아가는 그 결론은 뭐예요? 결국 사망이에요. 인간적 자아는 아무리 잘 살아봤자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선은 선악과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주장은 뭐야? 악의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악 속에 살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선이 도드라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할례의 표현보다 무할례 시에 약속을 믿음으로 된 의를 인을 쳐주는 거, 예수의 그 죽음의 도장을 찍어주는 게 그게 할례 표다.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도 믿음과 의였죠. 근데 그 믿음과 의가 진짜라는 것을 표로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다 받고 있잖아. 지금도.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할례라는 이스라엘 의식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의식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또 할례를 안 받았을 때부터 믿음과 의였으니까 우리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 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받아야 한다? 몸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지금 이런 몰라. 지금 이 진리를 몰라. 모르기 때문에 그 진짜 육체 할례를 받으면서 이 할례의 진정한 의의가 뭐예요? 뜻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정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할례를 받는 이들이라면 믿음과 의지. 근데 이미 왔어, 1993년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다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1993년 전까지만 할례를 믿음으로 했던 분들만 인정하는 거지. 이해되시면 하면 로마서 15장으로 갑니다. 15장. 자, 이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례의 표정이 되냐? 할례가 왜 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이제 로마서 15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15장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자, 그리스도가 할례에 뭐가 됐다? 추종자. 굉장히 좀 천박한 단어를 썼어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야. 그렇죠?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마치 이 할례의 추종자처럼 할례를 받았다 이거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한마디로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조상들이 주신 하나님의 뭘 견고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잖아.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하나님 진실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마치 할례의 추종자처럼 할례를 받아버렸다 이거예요. 응?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 약속이 시퍼렇게 살아있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셨다. 그 할례에 표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믿어지면 아멘. 9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육체적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이 진실하다는 것,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뭐요? 이 모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는 할례의 추종자가 된 것처럼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 할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확증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이 있을 당시까지 예수님의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 강림 때까지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았죠. 예수님.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으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언약을 그들에게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진실하심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죽는 할례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할례, 예수님과 함께 마음의 할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의 할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1993년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는, 예수의 할례를 예표하는, 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왔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진정한 할례입니다. 아멘. 자,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예수의 할례가 이 실체인데, 이 실체 이게 실체예요. 실체라고 하도 실체. 실체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요? 한마디로 상징하는, 자, 이거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몸에 행했던 할례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할례를 예표하는 상징물이었어요. 모형물이었어요. 이게 실제가 왔으니까 모형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모든 걸 가늠하잖아요. 실제 아파트가 지어져서 실제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다 들켰어 오늘. 자,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 집에 들어가면 모델하우스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할례는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한 거죠. 진실한 것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 십자가를 죽었죠. 이 사실이 이제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지면 뭐예요? 약속을 믿는 모든 진실한 분들에게, 의가 된 분들에게 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사건이 뭐다? 우리를 할례시켜주는 거다. 우리를 옛 자아를 한마디로 심판해주고 옛 자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하고 다 없애주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심어먹고 다 사라져야 된다.
죽고 버려져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고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이 차 안에 이제 날마다 바울처럼 죽고 버려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뭐다? 하나의 여러분들의 바로 이제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의 표라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라고는 이 표정이 있을 때 여러분 약속은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자가 예수님과 죽었다는 것이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자라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할례가 뭐다? 바로 우리에게 이제 할례가 된 것이다. 골로새 2장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2장 11,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이 할례를 이제 뭐라고 표현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가 한 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 할례를 받은 거죠. 즉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그 몸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죽이는 거잖아요. 제물로. 그래서 이것을 뭔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었죠. 근데 십자가를 주는 게 뭐라고? 그게 할례죠. 그게 그분의 세례죠. 바로 할례, 세례, 침례, 이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점점점 이 할례에 대해서 이 언약의 표준의 할례를 좀 심도 있게 심화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할례죠.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으면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육의 몸을 벗어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 쉬워. 무지막지 어렵지. 육의 몸을 벗으래. 그러니까 탈육을 하라는 거야. 탈육. 육탈을 하는 거야. 날마다 인간 내 육체의 모든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아침에 더 자고 싶어서 안 자고 싶었어요? 더 자고 싶었죠? 응? 근데 뭐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여기 육신의 그 욕심을 여러분 버리고 탈해서 나왔죠. 버리고 여러분 이런 게 할례란 거야. 이게 내 육체의 본성과 욕구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응? 내 육체의 모든 그런 본성과 욕구들을 이겨내는 거, 벗어내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런 생활이 있어야만이 뭐예요? 약속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이름과 함께 우리는 함께 육체의 몸을 벗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게 뭐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우리는 할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표를 제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내가 죽은 자는 할례표도 못 내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신 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아들들만이 뭐요? 나는 또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죽었다는 할례표, 육체를 날마다 벗고 있다는,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건 날마다 자기 육체를 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모든 본성들을 오늘도 잔인하게 내가 벗어낸다 이거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다? 살고 있는 분만 고백을 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지금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아들들만이 나는 이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귀에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할례표다. 그래서 할례표는 아들들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고 마귀도 아들들에게만 요구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이따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못합니다. 하나님도 안 합니다. 산 자들에게만 네가 정말 옛사람이 죽었냐라고 우리에게 표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그때마다 우린 날마다 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 맛이 이런 거 갖고 안 돼. 오늘 제가 이렇게 내 육체의 본성, 육체의 욕구, 내 3대 정욕을 내가 오늘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할례가 한마디 표로서 제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쳤네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표징입니다. 하나의 과정이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영혼이 가지고 가야 할 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표가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맺어지고 그 맺어진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혼에 영접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자신들의 혼의 마음, 혼의 생각, 혼의 감성, 혼의 의지에 할례를 합니다. 즉 우리 혼적인 마음을 찢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마음을 찢어내는 거예요. 이 같은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약속의 징표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함께 지고 죽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한 분이신 그리스도, 창생 그리스도가 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의 표정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체들이여,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례를 받음과 죄의 담당이 약속의 표가 되었음을, 할례를 받았고 여러분 죄가 다 여러분 담당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가져가서 심판을 받아버렸죠.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았죠. 그 표가 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 표가 있는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저주가 없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고발하는 공소권이 없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 몰아낼 그런 사망, 죄의 사망의 법이 여러분에 해당이 안 되게 하는 놀라운 기능이 뭐냐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이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오늘은 한 아들이 어떤 분이냐, 바로 언약의 약속의 표징이 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는 사건은 단순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도 죄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고 장례식을 치러버림으로 우리도 할례표를 받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서 진행되게 하려고,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 건지, 얼마나 견고한 건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례를 받아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례를 받은 사건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육체의 본성을 벗어가는 우리 거룩한 새남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